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들,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모세의 그 노래와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쫓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범죄함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언을 한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다른 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성취하게 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 임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전에 의지하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붙잡는 그것이 나에게 축복과 나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거라고
그것을 붙잡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됐죠. 저희도 내가 전에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그들이 기뻐하던 그 신들, 그들 반석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과 나의 안전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고 채워주는 것들이 있죠.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인해서 내가 채운 은행 잔고와 재산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원만한 관계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인맥을 쌓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나의 명예와 또 능력과 지혜들을 의지할 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임할 때 내가 의지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전에 붙잡았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고통과 재앙으로 통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취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재앙을 허락하시겠다고 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임하는 모든 고통과 재앙이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과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꼭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자는 그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취하도록 내버려 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세상으로 오는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과 또 불같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임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고난과 고통이 임할 때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 것을 그런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 우리가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분노와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로운 삶을 드디어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지금 내가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오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의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 의로움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절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서 돌아서서 내 스스로 아무리 완전하게 정결하려고 해도 그것을, 그 정결함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분의 긍휼과 자비만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건지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분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직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다 통과한 후에, 그 고통의 분량을 다 채운 후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마지막에 임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두 성취하신 그 후에,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찾고 발견해야만 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마실 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나아가 말을 전해서 그들이 원하는 물을 허락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라고 했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그는 분노했고, 내가 너희 그 불순한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물을 주겠다 하고 그것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반복해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훗날 그들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그들은 다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죄의 없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와 그 모든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임하고 부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과 죄에 대한 심판과 공의가 십자가에 위에서 모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어제 오늘 약속하신 그 심판과 분노가 나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분노와 이 재앙과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모두 부어졌다면은 어제 오늘 말씀에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밖에 남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아버지로서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마지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비로소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 쫓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느낄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께서 그 모든 심판과 모든 재앙과 모든 분노를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자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한 찬송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